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뭐 건강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지금 작심삼일이 되어서 이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경을 4장씩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만 따라오셔도 구약 1번 또 신약 2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이 시작할 때부터 악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으실 텐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악인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의 생각이 어떤지, 악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악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1절부터 또 다시 한번 보시니까 악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니까 우리 성경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얼른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예전 성경을 한번 보게 되니까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보게 되니까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의 마음 속에는 죄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속삭임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서 늘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죄의 속삭임만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그런 악한 말,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가득한데 그 악한 생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각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의인이 자랑을 합니다. 의기양양해서 우쭐대면서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보니까 내 죄악은 드러내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내 죄는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어떤 사람도 모를 거야.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죄를 계속 짓겠다 하는 거죠.
계속 악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죄를 미워하면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 고칠 생각도 없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도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인이 하는 자랑이 뭐를 자랑한다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자랑하는 것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죄를 계속 지을 것이다. 내 죄악을 고칠 생각도 전혀 없고 돌이킬 생각도 전혀 없는데 이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악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1절, 2절은 악인의 생각, 속마음을 말씀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악인의 말을 어떤 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지금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 또 속이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나 진실한 말은 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악인의 말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죄악과 거짓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그렇게 악한 말이요, 속이는 말이고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한 반나절만 지나도 금세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을 그냥 막 하고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금세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열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그게 그냥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말이 곧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런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의 말이요, 속이는 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거나 또는 선을 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악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래서 그 죄악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의 마음과 또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말이, 행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우리가 뉴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또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악한 캐릭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이 그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는 말마다 악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말은 어떤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회방하는 말, 그 사람 믿음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악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 믿어도 다 똑같이 구원받아, 다 똑같이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런 말이 속이는 말이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 속이는 말입니다. 이번 생에서 실패하면 다음 생에 또 잘해보면 돼, 부자로 태어날 거야, 다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거짓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거짓된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 천국 갈 거예요. 거짓된 말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시니까 천국 갈 겁니다. 거짓된 말이지요. 집사, 권사, 장로 됐으니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는데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말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선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좋아서 또 암기를 잘해서 외우는 거 잘해서 공부 잘하고 이러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길 가다가 쓰레기 보이면 줍고 또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가서 얼른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행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지혜이고 또 선행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러한 종류의 지혜나 그런 종류의 선행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지혜, 진짜 근본적인 선행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주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짧음, 내 인생의 연수를 깨닫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인 선행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진짜 선행을 하려면 정말 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돈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곧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쳐서 남의 돈 뺏고 그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선인 돈을 얻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선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남의 돈도 뺏고 남의 목숨도 뺏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나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선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선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진짜 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선을 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선악을 어렴풋이는 알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인간은 악의 방향을 택했죠. 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근친 살인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결국에는 인간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악을 행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죄악만 더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선,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이신, 참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선행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내 악한 모습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참된 선행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성도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악인,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선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 악인들은 4절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생각한다 그랬죠. 그 죄악이 가득하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죄악이 속삭인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말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악인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도 죄악을 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악을 행할까? 내일은 또 누구를 괴롭힐까? 어떤 악한 말로 누구를 넘어뜨릴까? 낙심하게 할까? 그런 거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했었는데, 오늘 악인은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서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악인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악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이 딱 저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딱 저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악인들의 모습이 써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본 모습, 내 죄인된 모습, 내 악한 모습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되겠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 악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이신 우리 주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피해야 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형용 못하네 찬송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신 그 헤세드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우리들이 그 악인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악인들이 어떤 말을 했죠? 악인들의 말이라는 것은 죄악의 말, 속임의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장 4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 죄악이기 때문에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속삭임에는 얼른 반응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거짓말에는 빨리 반응하지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진실이 구름에 닿았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도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입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을 왜 사기꾼이라고 부르나요? 자기 말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투자하면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그게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지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 우리가 크게 보면 먼저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의 그 말씀의 내용처럼 산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로 죄악의 어둠에 살던 우리들이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신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처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두 번째로는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 몇 주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거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그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봐주지 않고 가난하다고 더 이익을 주지 않고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마음에 거짓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말, 속이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 교만한 자라든가 아니면 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든가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악한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자기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악인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와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다 했죠. 주님의 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악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는 죄악의 속삭임만 있고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스스로 우쭐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도 내 죄를 다 모르실 거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거야, 이런 자랑을 하며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의 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연수가 짧다라는 그것을 깨달을 지혜도 없고 주님께 돌이키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행도 할 줄을 몰라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죄악을 생각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내 자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듯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곧 진리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벌을 안 내리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는 선하신 하나님 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찬송에서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무한정 착하신 분인가? 우리가 뭘 해도 다 그냥 허허실실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인 우리들의 죄악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 내 자신이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로 피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죄사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다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